을 가질 때 2017년이 새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호를 시작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2017년 이 새날을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기본적인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경고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는 내가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비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쓴 많은 서신이 있었어요.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라든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많은 서신을 썼는데요. 그 서신이 다 교회를 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회당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 지역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삶이 참 궁금해요. 그러자 바울은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귀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3주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고 또 오랜 기간, 넓게 보면 3달 정도 기거했다고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바울과 만난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신앙을 너무 잘 지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지킨 그들의 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평가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 진짜 믿음이구나. 뿐만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참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구나.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들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어떤 소망이 참된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말씀이 충만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참된 믿음이 뭐고 참된 사랑이 뭐고 참된 소망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난 많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참된 소망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반면에 참된 사랑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하는데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교리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요리 문답, 107번의 문답 형식의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 중심이 뭐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고하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또한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2017년이 새날이 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우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고백,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이죠. 너무나도 정말 진짜 배기, 정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놀라워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 바요나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되도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너가 참 복되구나. 복되다. 진정한 복이 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했다면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제3의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히 설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반드시 해요. 왜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얘기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한다는 게 고백한다는 얘기거든요.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명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 지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도 여러분이 소개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는 주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되, 뭐로 믿느냐?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머리로 알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다른 고백도 아니라 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셔야 돼요?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디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세례를 받을 때 시킵니다. 더 나갑니다. 성경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게 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대요.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런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지위와 소유에 관계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시느냐? 부요가 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은혜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하면 뭐가 있어요? 부끄럼 당치 않아요. 구원받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부끄럼 당치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서 어떻게 돼요? 부욕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 속에 참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부요함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진실로 믿고 입으로 예수는 주여,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뭐 사랑할까요? 뭐 나 같은 자에게 관심 있을까요? 내 기도 들어줄,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부욕해 하세요. 사막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샘물 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대상과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금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거는 뭐냐면 모든 신앙 고백의 결정체예요. 결정체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때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신경을 받아들인 거고, 그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710년경에 공인된 문서가 발행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동로마 선호바로 굉장히 널리 기독교가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막 이쪽 나라 저쪽 나라 막 서로 다른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가장 공통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믿음과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공인된 문서를 710년경에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710년경. 그러면 그전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뭐예요? 계속 뭐가 있었어요? 신앙 고백서가 있었어요. 사도신경 이전에도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710년경에 만들어진 이 공인된 그 문서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하나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우리는 사도신경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있어요. 그럼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왜 그것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뺐느냐? 그 전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럼 왜 지옥에 내려간 걸 왜 기록했느냐? 천주교에서 연옥의 교리를 합법화하려고 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연옥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빼버린 거죠. 다시 원래 그 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인 거죠. 그럼 왜 지옥에 갔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왜 가셨느냐? 영으로 왜 가셨느냐?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심판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으세요. 옥에 있는 자들에게 노아 시대 불순종함으로 다 수장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의 기준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옥에 가셨다는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오늘날에는 그 부분을 우리들은 빼놓고 합니다. 예를 들면 215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된 우리 지금 사도신경이 710년이라고 했잖아요. 5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자료들이 막 발굴이 되잖아요. 막 발견되죠. 그러니까 1800년 경이죠. 지금보다 전이죠. 215년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문답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문답서를 만들어낸 자료가 발견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외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또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거기 보면 215년경에 나온 이 발굴된 문서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세례받은 사람이 뭐냐?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우리 사도신경 굉장히 비슷하죠. 아멘 하는 거야. 세 번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 세 가지 질문. 이거 뭐 빠진 게 있죠. 뒤에 부분이요. 그러면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는 것으로 확신하고 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미 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에 마르셀루스라는 사람이 340년에 신앙 고백서를 쓴 게 또 발견됐어요. 거기 보면 지금의 사도신경과 똑같은데 한 부분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사도신경과 똑같아요. 340년경에 만든 고백서가. 그리고 400년경에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교회가 인정하고 그 교회에서 했던 신앙 고백서가 발견이 됐는데 오늘날 사도신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고백서들을 모아가지고 공인된 문서 710년경에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내용이 딱 정형화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뭐 천주교도 고백하고 있고 동방교회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다 개신교에서 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된 게 뭡니까?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 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근데 이 삼위일체는요, 논리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인간이 예수일 뿐이야. 이러질 않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육체는 진짜가 아니야. 그냥 한 예수란 청년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빠져나갔어. 뭐 다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갖다 예수님을 갖다 이해하려고 했다 이게요. 근데 이미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래요. 구원이 없대요.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어떻게 돼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다. 이거를 지금 모든 그 당시의 교회들 막 서방이나 동방이나 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 다 영향권 했으니까 각 지역의 대표들 니케아로 다 모이시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다 모이시오. 모든 경비는 내가 되겠소.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연 거예요. 그때 가장 핵심된 결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사오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삼위일체를. 오늘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아요. 단순히 능력으로만 믿어요. 힘으로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325년 니케아에서 공인돼요. 교회에서. 왜요? 이 고백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아멘 한다 이게. 그래서 325년 이후로 17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아멘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그 근간이 됐던
그 신앙 고백 근간이 됐던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그 말씀이 성경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부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또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로 발전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알게 한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담차리하고 더 나가서 뭐예요? 부유함에 이르겠다고 하는, 정말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가 돼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요. 교회는 문을 닫고 산업은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의 영안을 확 열어줘요. 영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갖다가 4번의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4번 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정말 우리들이 담대할 필요가 있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환상을 통해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좀 더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아시아는 터키, 지금 터키, 에베소 교회가 있고 있는 이 터키 있잖아요. 그 터키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게요. 왜냐하면 에베소 그 지역 앞에 밤모섬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 교회에게 지금 뭐예요? 편지한다. 그러면서 성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옛날에도 계셨고, 그때도 역사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오실 분이래요. 이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핍박당한다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당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밤모섬에서 영안이 딱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딱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딱 봅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 말 딱 한마디로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또 눈을 열어 딱 보니까 그 하늘 영광 보좌 그 앞에 못뱀을 당한 순교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기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격이 복받쳐 왔겠어요. 핍박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저렇게 기억하시고 안아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딱 한마디 하느냐, 거기 보면은 7영, 보좌 앞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7영. 7영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 7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충만하냐? 온 우주에 충만해. 온 우주에 충만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할까 안 할까요? 충만하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충만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모든 교회 위에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충만히 거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설교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구나 7 교회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장 넘기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장 7절 말씀.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교회들이요. 아니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왜 또 성령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개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다 쳐놔가지고 누가? 성령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환난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감당케 하세요. 네?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하면요 끄떡없어요.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3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이 22장까지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래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럼 불충실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요.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즐겨지신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핍박당하나 담대하고 충성하라 얘기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머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부터 오지 무슨 성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요? 동등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니까.
동등하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하느냐? 두 가지 한대요. 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았다고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뭘 삼았대요?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왜 제사장을 삼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젊을 때 예수를 믿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태신앙이 되게 할까? 마음대로 죄짓고 싶고 마음대로 욕심고 살고 싶은데, 젊은 날에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심에 가책을 주냐고. 그냥 죽을 때 믿습니다고 죽을 걸. 그러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하루라도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이유는 제사함 받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그만큼 부요함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재림한다. 그때 예수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참 인간인 걸 믿을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걸 믿을 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걸.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곡할 거라 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어에서 A는 알파고 G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냥 방치하고 창조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이제도 함께 하시고, 아멘. 전에도 역사하셨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역사하셔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한번 뜻하면 반드시 이룰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인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런 인사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겠죠. 목사가 되려면요 4년 신학대학 나오고 3년 대학원 나오고 강도사고시 또 1년 공부해서 봐야 되고 또 목사고시 해가지고 9년 만에 안수를 받아요. 군대 갔다 오면 10몇 년, 강도사 떨어지면 더 길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느냐, 66권 다 아느냐, 다 몰라요. 제가 83년도서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30년 넘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다 할까요? 다 몰라요. 그러면 이 많은 걸 갖다가 성도에 가르친 다음에 그거 하다가 세례 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많은 걸 가르친 다음에 아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66권 다 아세요?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가르치고 언제 세례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빼서는 안 될 가장 중심적인 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정말 근간이 되는 그것을 추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과 같은 신행고백서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도신경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유산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좀 더 우리 지금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는데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이제 가짜 믿음인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검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뭐냐면 세례 문답서예요. 이게 세례 문답서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또 기회 있을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4개 믿사오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냥 성부 하나님 딱 한 줄이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딱 끝나.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또 어떻게 돼요? 믿사오며.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신앙 고백서가들이 왜 필요한가? 교리 교육에 필요한 거예요. 교육상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초를 4개의 말씀에 기초를 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이마 경문갑에 4개 방에다 한 말씀씩 집어넣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4개 말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첫 것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4번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말씀의 기초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보다 좀 더 넓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리 문답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3번째, 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필요한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요. 그런 2번째 이유뿐만 아니라 3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네도 너무 많아요. 왜 이단으로 빠져요? 바른 신앙 고백을 안 하니까 이단으로 빠지죠.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면 절대 이단으로 빠지질 않아요.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님, 그게 말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왜 현혹돼요? 사도신경만 알아도 빠지질 않아요. 4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 좀 어려운 말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해요.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사람만큼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일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있어요. 4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4개의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진화론, 우연히 발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정신의학자들이든지 상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라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고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 그래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교육하면 좋아진다. 그거 안 믿어요. 또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속,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다. 그걸 우리가 배워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이 주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뼈대, 이것만 있어도 뭐 1000년 전에 어떻고 뭐 전생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연석고 도깨비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지 않는다고. 에? 그런데 현혹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기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딱까지 뭐예요?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딱 있는 거죠. 내가 왜 흔들려요? 내가 왜 우왕좌왕해요? 내가 왜 이 땅 살아가면서 왜 이리 힘들어요? 기본 틀이 없기 때문에,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신경은 딱 우리에게 줘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충만히 역사한다는, 우린 믿거든요.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위대한 유산인 신앙 고백서를 줬어요. 결정체가 사도신경이에요. 우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케 하는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이 교리의 기초에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지금 다지는 이 시간,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실 때 내가 안 고백이라 그랬어요. 감사하십시오. 이런 자에게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또 뭐 하고요? 부욕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랬어요.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